탐욕을 조심하여라.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중개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이건 뭘로 보통 다 알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루카복음 말씀인데요. 고대 팔레스틴 유대 사회의 재산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시작되는 얘기인데요. 당대에는 보통 이제 장자가 유대인 팔레스틴 유대인 지방에서는 장자 우선권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장자 우선권이 있죠. 보통 부모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가져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래는 거의 다 장자한테 다 줬는데 지금은 이제 n분의 1로 나누기로 하게 돼 있지만 원래 장자한테 재산 상속에 많은 것을 주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제사 지내니까 끝까지 제사 지내달라고 그의 유교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아마 팔레스틴도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는 거 그건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거지 지 것 아니거든.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 원칙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 것 네 것 없죠?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죠. 당대 유대율법은 신명기서 21장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유산 세목 중에 2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몫까지 형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몫을 얻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유산 분배상의 문제를 중재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적인 욕심, 탐심이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거룩한 자리에까지 침범해서 인간 본성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속셈을 깨뜨려 보시고는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라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모든 재산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지 것이 어디 있어? 다 하느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따로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나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존속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재산, 물질이 이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노인들 맨날 당신들끼리 만나면 그 자식들한테 재산 다 주지 마라잉 막 그런다면서, 그죠? 나중에 재산 다 주면 자식들한테 이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거의 자식들이 주라 하면 다 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손 다 턴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절대로 이제 안 준대. 자기 몫은 남겨놓고 준대. 그 근본적으로 지금 세속사회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뭘로 보는 거야?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라고 보는데, 이 육신을 보장해 주려면 또 물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물질에 의존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일반적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신을 육신으로 보니까 육신을 보장받으려면 일정 정도 물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물질이 망하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나는 뭐예요? 눈앞에 이게 진짜나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진짜 내 생명이요. 눈앞에 이 생명.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나를 살려내는 생명. 그 무슨 생명이냐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에요. 없는 것으로 살아. 우리는 있는 것으로 살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사는 줄 알아. 있는 듯 없는. 이거 사실은 그림자와 같고 허상 같고 망상이거든. 사실은 한시적인 거거든. 이건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어. 진짜 나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는 것은 없는데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 눈앞에 있는 이것.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있는 이것. 이게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가 진짜 나를 살리는 자리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꿰뚫어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부자가 밭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허들어서 더 큰 것을 지어서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그리고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실컷 먹고 마시며 즐겨라 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놈아,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걸 또 무슨 헌금 많이 하라 뭐 이런 소리는 일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 갖고 헌금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하고는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에 목숨 걸어라.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절대불변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영어로 뭐라 그래? You are fool. 너는 어리석은 바보다. 히브리어로는 아프론이라 그래. 아프론. 단순한 바보를 뜻하기보다 이 생각 없는 놈아 또는 이 지혜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가 지혜가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물질이 어떻게 생명을 보장해줘? 그치? 이게 착각이지. 이게 바보 멍청이지. 진짜 나를 보장해 주는 건 뭐야?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물질에 올인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의 내면의 독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풍성한 소출 앞에서 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나는 어찌할까? 그리고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고 더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걱정할 것 없다. 곡식 빵빵하게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독백은 내 것, 내 것, 나와 내 재물. 이게 자기중심적 언어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것. 이게 소유냐 존재냐라고 얘기할 때 소유로 사는 인간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특성이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건 뭘로 사는 거예요? 내비도 그냥 사는 것을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전체가 존재니까, 전체가 생명이니까, 전체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냥 사는 것이 바로 존재를 사는 거고요. 소유를 사는 것은 어떤 소유에 이 에고를, 자아를 의존해서 거기에 더부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에 기대고 있는 나도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산다라고 하는 건 전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그냥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쵸? 이러한 태도는 지금 여기야 하느님의 현존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야.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잖아. 여기 계시고. 탐심은 원래 미래의 필요와 불안에 집착해서 현재를 통제하려는 영적인 불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다가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순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지어놓고 미래의 대비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의 인간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보험. 그걸 실질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어서 참 좋은 인간들의 안전장치여서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그것에 100%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 아주 중요합니다. 보험 들어놓으면 아주 편리하지요. 의료보험.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뭐 실비보험까지 들어놓으면 좋죠. 그쵸?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죠. 진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건 뭐예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보장받을 내가 원래부터 없어. 자, 오늘 어디 그 군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시를 썼다는데 제목이 이제 나는 없습니다 라는 시를 썼어.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야. 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가 없어. 버린다는 말은 내가 버릴 내가 원래 없어.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착각했던 내가 원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 이 내가 뭐야?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야 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생생적적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인 거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나를 따르면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 신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부자는 현재를 믿지 않아. 지금을 믿지 않아. 현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하느님이 계시고 지금 하느님이 계시고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보장, 재물로 안전장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부자의 모든 미래의 계획은 단 하나의 문장,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준엄한 선고에 앞서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 지혜 없는 놈아, 이 생각 없는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순간 부자가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오만은 완전히 무효,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었으므로 자기 생명의 주인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자의 수십 년에 걸친 장황한 미래 계획을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현재 순간에 생명을 요구함으로써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통제권, 모든 건 지금 있어. 하느님의 통제권은, 하느님의 권력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권력은 지금 있다고, 여기 있다고, 지금 여기를 떠나면 꽝이라고. 그래서 무효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재적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한 그는 미래에 대한 집착 속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더라라는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결론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느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질이 많아지는 많이 가지지 못한 자를 칭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빈곤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는 뭐예요? 물질에 의지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의지하는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하느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바로 진복 8단의 모든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복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 첫 번째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놈이죠.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는 나눔 실천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지 거라고 생각하고 아도쳐버린 거지요. 남한테 자기 물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린 거예요. 물질은 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셋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는 참된 영혼의 평안을 물질적 축척에서 찾음으로써 오히려 불안함을 가중시킨 거잖아요. 따라서 현존 신앙을 회복하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성성하게 눈앞에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살라는 말이요. 그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신앙의 중요성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항상 현존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모든 주인은 뭐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본성이 내 본성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 살고 있어. 1도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 모두 다 깨달았어.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죠?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어. 그리고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깨어 살고 있어. 근데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죠? 그냥 은총을 선포한 거야. 그냥 축복을 선포한 거야. 그냥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게 예수 복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고. 아무것도 요구한 바가 없어. 눈을 떠라. 너의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다. 네가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이다.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거 인정해라. 그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느님은,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아.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내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포해 준 거죠. 그래서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그리고 과거의 미래에 갇혀 있는 사람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자유를 주고,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순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금 있다. 너희가 지금 쓰고 있다. 지금 보고 있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 지금 느끼고 있다. 지금 알고 있다. 이게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게 예수 복음이다. 예수 복음이 무슨 네가 뭘 해야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됐음을 네가 확증하고 네가 삶을 통해서 그걸 실감하고 실감한 그것을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은 뭐예요? 눈이야, 눈.
벌겋게 보고 있어. 보고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야.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에 갇혀서 내가 산다고 내 것 나와 이 세상을 나누어 내가 살아? 내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나를 보장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탐심과 염려의 극복을 통해서 이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된다. 여기서 하느님께 인색하라니까 하느님이 뭘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는 줄 알아. 하느님이 나요. 나를 살면 돼. 나 자신을 살면 돼. 나답게 살면 돼. 하느님의 생명을 인정하면 돼. 내가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하느님의 본성으로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면 되는 건데, 그러려는 과정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자기 잣대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잣대, 자기 중심의 잣대를 꺾어버리는 거지. 저울대를 꺾어버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질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요. 원래는 잣대가 없어. 내게 주어진 어떤 잣대도 없어. 내가 없는데 어떤 욕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따로 없다는 걸 분명해지면 하느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이 진리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을 꺾어버려서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근본적으로 부자는 자기 잣대로 살았어. 자기 잣대가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잣대가 없어. 온통 하느님의 잣대로 산다는 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단시간에 체험을 많이 한 게, 저는 치과에 딱 의자에 이렇게 앉히면 내가 없어져 버려.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치과 의자에 딱 앉아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맡겨버려. 그래서 큰 차이가 생겼어. 이제 그 전에는 치과에 앉으면 이 손 있잖아요. 봐봐, 여기 손. 이게 힘이 들어가.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해. 힘을 다 나 빼버려. 그러면 드릴 소리도 다 듣고,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소리도 다 듣고, 모든 걸 다 경험하는데 그냥 맡겨버려. 자, 신경을 건들면, 선생님 신경을 건들면 반응을 보이세요? 그리고 신호를 보이세요? 그래서 신호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이렇게 신경을 건들면 내가 신경을
보내려고 하는 생각 이전에 이미 반응이 와버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기 이전에 이 신경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게 저절로 반응이 보여져. 그 저절로가 뭐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은, 하느님의 의식은 저절로예요. 저절로. 저절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걸어가잖아. 저절로 손이 움직이잖아. 저절로 보잖아. 저절로 느끼잖아. 저절로 경험하잖아. 저절로가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저절로요. 숨도 저절로, 밥도 저절로, 소화도 저절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저절로 해져.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 생명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증명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변 허공 하느님, 무변 허공 하느님, 경계도 없어. 무변 허공, 따로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어. 그 하느님이 모든 걸 알아보라, 모든 걸 경험해보라, 모든 것을 알아차려버려. awareness, knowing.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오는 것도 그것이 내 아픔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내 것이란 도무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삶이, 하느님이, 무변 허공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인정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노인 되면 노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있다면 치매 걸리는 거 제일 걱정하잖아. 아니, 걱정한다고 치매가 안 걸리는가? 그리고 치매가 걸린다고 해서 내가 아닌가?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해서 난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받는 거지. 어쩔 것이요. 그죠? 인생사, 희노애락, 생로병사, 우비고뇌, 그 모든 것이 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그런 걱정이 일어나면 컴퓨터를 꺼보라. 생각을 꺼보라. 보통 우리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요, 완전히 컴퓨터를 꺼놔. 그리고 다시 켜. 그럼 정상 가동이 돼. 그것처럼 기존에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꺼버려. 그래서 꺼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잠자부라. 문제가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 잡으래.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자기 전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고가 생겨. 문제 생기면 그걸 골똘하게 생각하지 말고 잡으라. 근데 잠도 제 맘대로 안 와. 예? 이 잠도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맘대로 자는데 워낙 또 걱정이 많으면 잠도 안 와버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반복된 삶의 패턴은 뭐냐면,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과거 습을 내려놓는 방법은, 과거 습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중지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 중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생각한 게 문제가 있지. 생각만 중지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현명한 생각을 했다고, 아따 창고 크게 지어놓고 먹을 거 다 정해놓고 통장도 서너 개 있고, 요즘에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려면 통장에 뭐 한 2, 3억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통장에 얼마 있고 말이지. 그럼 다 뭐예요? 삿된 꿈이요. 허영이요, 허영. 그래서 파사 현정, 삿된 생각을 내려놓으면 현정, 바르고 바른 하는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쩌하고 나타나. 영원한 생명은 어떤 흠집도 안 생겨. 내 육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되려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우리 신부대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몸 다루기 훈련, 마음 다루기 훈련, 그래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몸을 다룬다고? 지금 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야. 어떤 방식으로도 몸을 다룰 수 없어. 마음을 다룬다고? 마음 다룰 수 없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우지자지가 할 수 없어. 그죠?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이름도 내가 아니에요. 그죠? 물질도 내가 아니에요. 돈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돼. 빚이 있는 사람, 우리 요즘에 나주에서 내려 살고 있는 신부님 있어. 강반 빚이 많아. 나는 농협 빚이 있는데 죽을 때 그냥 갈래. 지기들이 알아서 내 재산 분파일을 하든 말든 그건 지기들 맘이고, 나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살고, 그리고 빚잔치는 죽은 뒤에 농협 직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냅둬 볼라네.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죠? 아예 죽은 사람한테 쫓아가서 빚 내놓으라 그러겠어? 가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것이 자식한테 넘어간 게 걱정된다고? 아이, 유산 안 받는다 그러면 되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 지금 이것이 진짜지.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생각도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내 생명이고, 있는 듯 없는 이 물질 세계, 나와 물질은 흘러가는 물에 불과해. 환상에 불과해. 그리고 진짜 있는 것은 늘 있는,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내 서 있는 자리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것만이 바로 절대불변이요 영원하고 무한한 하느님의 생명이거든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어때? 치매 걸릴까봐? 치매 왔는데 치매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치매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치매가 걱정이지.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건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있다. 나와 물질이 실제하다고 보는 착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예요. 나와 세계는 흘러가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물에 불과해. 물결. 그리고 진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그리스도 생명, 그것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생긴 것은 멸하게 돼 있고, 잡은 것은 놓게 돼 있고, 핀 것은 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가게 돼 있고, 이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이 생멸의 법칙. 근데 이 모든 생멸 변화의 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노놈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하느님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뿐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냥 살 수밖에 없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용을 써봐야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여. 사람들이 저 새끼가 저놈의 자식이 죽을 때가 된 게 안 하는 짓거리를 하네. 그래.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는 짓을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떨어져?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 진짜로. 이게 착해져. 움켜쥐려. 저것이 뒤질라고 지금, 안 하는 짓거리를 하네. 이 말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때? 집착하면서 사는 게 인간의 군상이여. 죽을 때까지 뭘 쥐고 있어. 집착하고 있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을 영원히 쥐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인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손을 딱 빼버려. 죽을랑께 많이 변했다 저놈이. 그게 뭐가 뚝 들어오는 거야? 죽을 때가 돼서 비로소 뭐가? 본래 자기를 알아차린 거야. 본래 공술의 공술이라는 걸 아는 게. 그래서 착해진 거예요. 죽기 전에. 집착을 버리니까. 그러지 말고야 살아있을 때 죽어버려야. 그러면 평생 영원한 생명으로 살제. 그죠? 나와 내 것이 있다는 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와 내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림자요, 물거품이라는 걸 알아서 살아있을 때 죽어불면, 나 그런 거 없어. 내려놔불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어. 집착 없이 사니까. 응? 보지 못하는 이것이 봐. 볼 수 없는 이것이, 듣지 못하는 이것이 들어. 느끼지 못하는 이 하느님이 들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하느님의 생명이 보고 듣고 알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돼. 사업이 망해도 돼. 건강이 망가져도 돼. 내일 죽어버려도 돼. 왜냐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괜찮하다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아. 근데 왜 안 된다고 거부하겠어? 내가 있을게. 내가 따로 있으니까. 이걸 도무지 인정을 못해. 내가 겪는 괴로움이 세상에 가장 큰 괴로움처럼 느끼지. 세상 사람 다 그래. 뭐가 있으니까? 내 괴로움이 제일 아파.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내 손톱 밑에 가시 아픔이 제일 아파. 내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의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괴로움이 80억 세계 인구 중에 이렇게 힘든 괴로움을 가진 사람은 나 하나뿐일까? 없어, 사실은. 내가 겪는 고통, 네가 안 겪어봐서 모르지? 나 같은 고통을 겪었으면 너는 자살하고 말 거다. 그런 게 어딨어.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도 결국 다 잘 살아. 그 화상으로 20대 때 이화여대 다니는 아주 이쁜 이지선이라고, 김지선인가 이지선가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렇게 곱던 아가씨가 화상으로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 버렸어. 근데 그 아이도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병 환자도 나병이 걸리면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다 죽어도 나는 나병 걸리면, 나병 걸려도 살아. 절름발이도 살아. 내가 노숙자들하고 같이 놀아봤더니 노숙자들도 재밌게 놀고 웃고 떠들고 난리야. 다 살아. 근본적으로 인생사, 생로병사, 우비곤의 온갖 것들 다 겪어도 다 그것이 무엇의 표현이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펼쳐낸 세상이야. 진리가 드러난 방식이야. 영원한 생명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해도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어. 영원한 생명에는 이 현존, 본래 순수하고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생명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나와 세상, 눈에 보이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이. 돈 통장 좀 어디다 쟁여놔야 내가. 아이 좀 힘들면 힘들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그쵸?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잖아? 꼭 통장에 돈이 있어서 좀 장례도 멋지게 치르고 그래야 되나?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무데나 묻어도 돼. 그죠? 꼭 성직자 묘소에 묻혀야 되나? 그렇게 묻히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이 의식, 살아있는 이 존재,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구원된 삶을 살게 하죠.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이 의식,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삶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부자 같은 어리석음을 그만둘 수 있어. 생각과 감정, 이 물질, 그리고 이 세상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환상과 같은 거라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파사현정,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삿된 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면 안 잡잖아. 세상을 안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 흔들리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펼쳐진 세상 그대로를 하느님의 영광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대상이 없는 이 알아차림, 이 현존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귀재여. 이게 사내 대장부로 사는 길이요, 여자 여장부로 사는 길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내 대장부로 살라, 여자 여장부로 통 크게 살아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한한 이 영원하고 무한불변한 이 생명으로 살자라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의 온전한 핵심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실제로 현존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뭐라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대자유를 삽니다. 그러면 해방을 삽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느님의 구원을 삽니다. 이때 그냥 산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이 살기 때문이지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지요.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느님께 대한 믿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신앙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겪는 공부입니다. 머리로 그거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지 않아. 매 순간 맨날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과정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현장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몫은 다 누구 몫이냐면 내 자신의 몫입니다.